할렐루야. 우리 구약성경 시편 56편 말씀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1절서부터 3절까지 다 같이 소리내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나님이여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나의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여 나를 교만히 치는 자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옆에 한번 쳐다보시고요. 어떻게 한번 보시고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어서 역사하시는데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은 뉴스 화면을 통해서 텔레비전이나 핸드폰이나 화면을 통해서 다 보셨겠지만은 어제 있었던 없으면 좋을 뻔했던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지만은 결국은 자기들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모든 게 다 허사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투표를 해서 모질해서 투표가 안 된 것 같으면은 그것도 억울하겠지만은 자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성언이 안 됐기 때문에. 자기들 편에서도 기권자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렇죠. 양심은 전부 누구 겁니까? 양심은 내 속에 있어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간에 모든 사람이 자기가 양심에 걸리는 일을 했을 때에 잘못될 때는 어디가 제일 먼저 두려움이 와요? 하늘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두려움이 온다는 사실을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이라면 다 압니다. 왜? 머리가 어디를 향해 있어요? 하늘을 향해 있기 때문에. 하늘을 향해 있다는 것은 누구를 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다는 거예요. 오늘 분명코 사람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지요. 부처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공자로부터 온 게 아니고 마음에서로부터 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통하여 창조의 말씀을 할 때에 인간이 누구를 닮았다고요? 사람이 누구를 닮았다고요? 누구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받았어요? 우리들 형상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받았어요. 그 지음받은 형상이 지금 코가 우뚝하다, 눈이 찢어졌다 이런 그 모습이 아니고 여러분 속 사람입니다.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마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그래서 속 사람과 생각하는 사람과 마음이 있는 사람은 마음이 온유한 자입니다. 마음이 온유한 자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자는 온유한 자를 찾는 겁니다. 세상의 성경 가운데 여러분 온유한 자를 대표로 든다면 누가 있어요? 모세가 온유한 자입니다. 모세가 온유하여 뭘 얻었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얻었다고요. 그래서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던 땅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넣어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물려주게 됐던 사실들을 보게 돼요. 자, 옆에 한번 쳐다보세요. 땅이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땅을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땅을 못 가졌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지금까지 설명했는데. 뭐 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온유하지 못하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는데 오늘 우리 마음이 온유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세를 불렀을 때에 하나님하고 모세하고 하나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쓰신 줄로 믿어요. 절대로 여러분이요 마음에 다른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온유한 마음, 넓은 마음으로 정말로 모두를 포옹하며 정말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온유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기본이 뭘까요? 기본이 뭘까요? 사랑이지요. 왜?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했어요? 이처럼 사랑했어요. 이 세상이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은 온유하기 때문에 세상을 가지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온유하니까 이 땅을 전부 우주 만물을 전부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가지고 계시면서 욕심 차리고 욕심 부리고 자기 마음껏 자기 소유다 내 소유다 너 자리 비켜라 너 나가라 울타리 밖으로 피해라 너 여기 못 산다 그러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코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요한복음에 요한사도가 기록할 때에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했다고? 이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오늘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이에요. 오늘 사랑이 있어야 돼요. 오늘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이요 자기밖에 없고 자기밖에 없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고 교만한 사람은 넘어지는 사람이에요. 일어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정말로 마음속에 뭐가 충만해야 되느냐? 뭐가 충만해야 돼요? 사랑이 충만해. 성령이 충만한다 이렇게 소리할 줄 알았더니 그래도 듣고 계시니 사랑이 충만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충만할 때에 이 사랑만이 모든 것을 다 변화시키는 겁니다. 사랑만이 여러분이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세상에 우주 만물이 번성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고 혼자 있는 것을 독채하는 것을 보기 안 좋으셔서 다시 여인을 만들 때 아담을 잠재워 놓고 갈비를 뽑아가지고 하와를 만들어서 좀 주셨을 때 뭐라고 말씀했어요? 아담은 그 여인을 보고 뭐라고 말했어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로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사랑해서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어 이제 사랑할 때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새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사랑은 어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요 우리 가정에서 무슨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여러분 직장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걸 원하셔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기를 바라고 원하십니까? 그러다고 한다면 여러분 나 하나로부터 시작해서 나까지라도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행할 것이 아니라 나는 뭘 해야 돼요? 사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른 사람은 다 어떻게 할지라도 나라도 사랑을 해줘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뭐까지 희생하신 분이에요? 자기 독생자까지 희생하신 분이라고요. 할렐루야. 독생자를 희생하신 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왜 돌아가셨느냐, 왜 죽었느냐, 왜 죽었느냐, 예수가 왜, 무슨 죄가 있어서? 예수는 분명코 말씀할 때에 우리 정말로 캄캄하고 앞이 캄캄하고 앞뒤가 다 막히고 아리우가 다 막히고 전혀 이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어떤 방향이 잡히지 않았을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자기가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한 어떤 성인도 군자도 종교의 시조자도 그런 자는 없는 거예요. 오직 유일하게 예수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옆에 다시 한번 쳐다보시고 예수 안에 잘 오셨어요. 예수님 안에 내가 잘 들어왔어요. 할렐루야. 왜 잘 들어왔어요? 나에게 뭐가 열리니까? 길이 열리니까. 내가 뭐가 피니까? 생명이 피니까. 또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까 모든 일을 행할 때에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을 통하여 성령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감동을 주실 때에 그 감동대로만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어요. 감동대로만, 성령의 감동대로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감동대로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창조하셔서 이렇게 복되게 행복하게 살으라고 좋은 나라 만들어 주셨는데, 정말로 안익태 씨가 지었는지 작곡을 했는지 누가 했는지는 잘 지금 내가 헷갈리는데요. 이 분명코 여러분, 그 나라에 국가가 있어요. 노래가 있다니까요. 미국의 야구 시합이나 또 농구 시합이나 큰 행사를 할 때에 꼭 거기는 미국에는 그 애국가 미국 국가를 내가 지금 나는 적은 게 없어가지고 금방 깜빡해 보내고만 잊어버려. 나중에 저녁 때 되면 기억나요. 괜찮아요. 예. 여러분, 애국가를 불러야 되는데 미국 사람들은 혼혈적이야. 연합합중국이잖아. 그러니까 여러 나라 사람이 다 모여 살잖아요. 그래서 시민권 받으면 미국 국민이라고 해요. 그런데 행사를 할 때에 그 애국가를 불러야 되는데 이 자기들 미국 애국가를 잘 부르는 사람이 없어요. 이 미국 애국가는 남북 전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만들어진 건데 그것을 그때에 어렵게 만든 사람이 어렵게 만들어서 지금 사람은 그렇게 부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람이 별로 흔치를 않아요. 그런데 미국 시민이 나와서 부르다가 실수하고 틀리고 막 그러면 야유를 받고 하는 것들이 그 화면에서 나는 여러 번 봤어요. 그런데 여기서 뜨는 게 있어요. 뭐가 뜨느냐? 누가 애국가를 불러주면 한국 사람이 박정현이라든지 소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가서 그런 데 가서 한 번씩 하면요, 애들 처음에는 동양이 나갔다고 이상한 눈초리로 꼭 누구같이 이상한 눈치로 쳐다봐요. 그 눈 좀 바로 떠요.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다가 몸도 삐딱하게 앉아가지고 그렇게 듣고 있으면서 영 딴 데 쳐다보고 이러다가 고음이 올라갈 때에, 미국 애국가는 굉장히 고음이거든요. 고음이 올라갈 때에 이게 그냥 번개같이 쫙 올라가. 그때 정신이 돌아와가지고 딱 치다보고 끝나고 난 다음에 얼마나 그놈이 박수를 많이 잘 치는지. 오늘 여러분, 미국 애국가도 한국의 이 성악가들이 가가지고 불러야 제대로 부르는 거예요. 거기에다 비한다면은 우리 동해물과 백두산은 마르고 닳도록 누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사라고 했으니 우리도 예배 드리기 전에 애국가부터 부르고 해야 돼. 이게 찬송가 600장이요. 600장이라니까 또 찾아 썼네. 오늘 여러분, 찬송가에는 애국가 없어요. 정동서 목사님이라는 분이 사랑침례교회, 그분이 요새 이제 좀 뜨기 시작을 하는데 인천 인하공대 교수면서 목사님이에요. 박사하고. 얼마나 성경을 잘 가르치는지요. 그래서 학교 안에 강당이 교회예요. 교회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인하대학 강당이 교회예요. 정동수 목사님이 이제 그것을 했는데, 그분이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지난번에 수요일 날 여기 비춰드렸잖아요. 나오신 분만 알아. 그러니까 수요일 빠지면 중요한 거를 다 못 봐요. 중요한 거 수요일 날 해요. 저도 수요일 날. 이게 굉장히 비싼 건데, 흔하게 주일 날 아무나 올 때 하는 게 아니고, 귀한 분들이 올 때만 하려고 수요일 날 이렇게 해드려요. 그때 목사님 말씀인데, 성경을 들고 와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지금 당선돼서 한 달만 있으면 이제 대통령 취임을 합니다. 그분이 미리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을 들고 나와서
내가 원하는 것은 집집마다 이 성경이 다 한 권씩 있기를 바라는데, 한 권뿐 아니라 이제는 식구들마다 하나씩 있어야 되는데, 꼭 성경은 킹 제임스 버전을 해야 된다고. 킹 제임스 버전 번역이 이거예요. 한국에서 우리 책이 이게 킹 제임스 번역이에요. 성경 종류가 한 20가지 돼요. 그래서 각자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교단에서 성경을 써요. 그래서 그분이 이거를 이제 써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는, 미국에는 이 성경 속에 애국가도 있고, 여러 가지 모든 것이 국가적인 행사도 이 성경에 다 있어요. 마지막에 부록으로 돼 있다고 그래요. 나도 몰랐는데 이번에 알았어요. 늦게 가지고 죽을 때가 돼서 알았어요. 하여간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애국가 이야기하다가 이 말이 나왔는데, 애국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애국가 가사에 동해물과 백두산이 어떻게? 자, 말라요, 안 말라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동해물이 마를 수가 없지요. 백두산의 천지못의 물이 말라요, 안 말라요? 마를 날이 없어요. 그래서 얼마 전만 해도요, 한 2달 전만 해도 막 과학자들이, 한국의 지질학자들이 얼마나 소리를 했는지, 무슨 소리를 했느냐, 천지에 화산 폭발이 난다고. 이게 70년 만에, 100년 만에 한 번씩 터지는데, 지금이 100년이다, 80년이다. 그래서 화산 폭발되면은, 여러분 화산 폭발되면 어디까지 다 쓰러지느냐, 서울 우편에까지 이게 다 쓰러지는 거예요. 중국 저쪽에는 말로 할 것도 없고. 그래서 화산 폭발한다고 그랬어요. 그때 내가 애국가가 생각나더라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화산이 터진다고요. 말랐어. 따라버렸어.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보호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애국가를 부를 때 가사를 그냥 건성스럽게 부르지 말고 그걸 그렇게 믿어야지.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그렇게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찬송을 부를 때 믿어야 되잖아요. 이 찬송을 여러분 건성으로 유행가 부르다고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대로 찬송가 있는 대로 다 되는 거예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누가 인도하셔? 예수 인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찬송 부를 내가 힘들 때, 내가 그 찬송을 부를 때 예수가 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실히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생각도 없이 무조건 그냥 뭐 국어책 기억니은 읽듯이 구구단 하듯이 그래가지고는 은혜도 안 되고 얼굴의 표정도 안 바뀌고 몸에 어떤 뼈도 살도 피도 신경도 어떤 것도 안 바뀐다니까. 찬송을 해서 그렇게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 어제 참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성은이가 놀자고 날 찾아왔더라고. 성은이가 누군지 모르니까, 아직 모르니까 그래. 그래서 저녁에 찾아왔어요. 요만큼 김치 담았다고. 김치를 요만큼 담아가지고 와서 목사님 맛보세요 하고 그래서 들고 왔어. 그래서 갖다 놓고 가는 거예요. 또 나가는 거예요. 아니 왔으면 놀러 왔으면 나하고 놀아야지. 나가 얼마나 심심한데. 사람이 안 오니까 내가 얼마나 심심한 걸 여러분은 몰라요. 그래서 늙으면 뒷방 신세 진다고 노인네들 노인당에서 한바탕 모여가지고 열심히 하고 아니면 팅 하고 앉아있는데 손주 녀석이 막 자기 친구 찾는다고 쫓아와가지고 막 돌아다니다 친구가 없으니까 이 노인당의 문을 확 열어보는데 아무도 없네 하고 문을 탁 닫고 그냥 갔다는 거예요. 아니 누가 있는데 할매들이 한바닥 가닥 앉아있는데 아무도 없네. 지 눈가에는 안 보이는 모양이요. 오늘 여러분이요 내가 그런 것 같아. 요새 아무도 없다고 안 온다니까. 근데 성은이가 어제 왔어. 가는 걸 얼른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붙잡아가지고 들고 노는데 이놈이 내 마음을 얼마나 잘 아는지 신명 맞추어서 나하고 놀아주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찬송을 부르니까 찬송을 부르다가 나중에는 막 발로 이래. 그놈 신명이 때야.
어디 갔노? 어? 집에 갔나? 성은이, 성은이요. 애기. 여러분, 막 하다가 가사가 안 나오니까 소리를 지르는데, 아유, 깜짝 놀랐어요. 저 아버지도 그런 게 없고, 저 엄마도 그런 게 없는데, 내가 얼마나 잘 알아. 저 할매들은 더 없지. 전혀 그런 게 없는데, 이건 어디서 나왔는지, 하여간 막 발까지 이렇게 하고 막 춤을 추고 있는 게. 오늘 여러분이요. 우리가 찬송할 때요, 그 정도는 돼야지 그 은혜 있는 사람이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변화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암병 걸린 사람이야. 나아주세요, 나아주세요 하면서 울면서 나아주세요, 나아주세요, 나아주세요. 그게 나아집니까? 우는 것 자체가 병을 더 키우는 거지. 그렇잖아요. 오늘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뭐 먹게 달렸어? 마음 먹게 달렸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행동은 그래 안 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찬송 부를 때 최선을 다해서 막 그렇게 찬송을 부르고 기쁜 마음으로 부르고 아파도 하나님 왜 이렇게 아픈지요? 너무 좋은데요. 하나님이 손댈 걸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데요. 하나님이 손을 쑥 넣어가지고 내 암덩어리를 쑥 뽑을 걸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데요. 아멘 좀 해봐요. 나도 아침도 안 먹고 왔어요. 누구 말 못하나. 어쨌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덤비들어야 돼. 힘써서 덤비들어야 돼요. 그래서 천국은 누구 것이에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니까. 오늘 여러분 시편 56편 읽었는데 누구 이야기일까요? 누구 이야기일까? 다윗의 이야기예요. 다윗이 무슨 이야기냐면 오늘 여러분이요. 다윗은 원래 뭘 했어요? 이세의 아들인데 양을 치는 목동이었잖아요. 제일 막내예요. 그러니까 나이도 얼마 안 돼요. 이제 소년이에요. 그래서 장정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 군대도 징집을 못해. 그래서 형들이 군대 갔을 때에 아버지가 치즈와 떡과 고기를 싸주면서 너 형이 지금 전쟁터 나갔는데 어떻게 잘 있나 안 했나 안부를 좀 물어보고 이거는 왕을 주고 그래서 대장을 주고 이거는 형들을 주어서 좀 보고 오너라. 군대를 못 가니까 떡 심부름, 도시락 심부름만 하는 신세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들고 왔는데 가서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골리앗이 나타나가지고 소리를 지르니까 사울 왕도 들어가서 나오도 얼굴도 안 비추고 둘둘 떨고 있고 형들도 방카에 뒤에 숨어서 전부 다 얼굴도 안 내밀고 전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때 사울의 마음, 다윗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었어요? 정말 온유한 마음을 주었어. 자기 나라 백성을, 자기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었어. 그리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었어요. 그래서 목동에 있을 때에 이 염소를 치고 양을 치고 낙타를 치고 이 모든 걸 칠 때에 사자가 나타나고 이리가 나타나서 이것 짐승들을 물어가고 훔쳐가고 떨어갈 때에 이거를 그냥 뺏어내느라고 돌말매 던져보기도 하고 창으로 찔러보기도 하고 이게 다 훈련이 돼 있는 거예요. 훈련이 돼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물어봤어. 내가 나가서 전쟁하면 되겠느냐고. 모든 사람이 좋다고 박수를 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박수를 어린 소년이지만은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르고 하여간 나가라고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그럴 때 나간다고 소문이 사울에게 들렸어. 사울이 불러들였어요. 불러들여가지고 네가 나가서 전쟁을 할 수 있겠느냐? 나가서 내가 합니다. 그래?
그러면 내 입고 있는 이 모든 군장을 네가 입고 가라. 시어보니까 사울은 8대 장성 키가 크고 다윗은 이제 요만한 아이니까 입으니까 어떻게 됐겠어? 그 군장 속에 파묻혀 버렸어요.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됩니다. 다 벗어버리고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막대기 하나 하고 끈 하나 하고 물맷돌 몇 개 주워가지고 그놈을 들고 나가서 골리앗에 갈 때에 골리앗이 야 웃긴다. 네가 나를 뭐 취급한다? 개 취급을 하냐? 네가 나를 멍멍이 취급하느냐? 그때 다윗은 말할 때 내가 너 개 취급한다, 사람 취급한다 이런 소리 안 했어요. 당신은 칼과 창과 검으로 나한테 덤비들지만은 나는 오직 누구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 그래서 끈에다가 돌 달아서 물맷돌로 돌려가지고 탁 던졌더니 하나님이 그 돌을 어디 갖다가 때렸어요? 인중에 갖다가 때려버렸어요. 인중에 갖다 때렸으니까 여러분 이거 바가지가 깨지니까 어떡하겠어? 넘어져서 피를 흘리고 쓰러졌어요. 그때 다윗이 달려가서 자기는 칼이 없어 아무것도 없어 어디 거를? 골리앗의 칼을 뽑아가지고 목을 쳐버렸어요. 그래 승리를 했어요. 그랬더니 온 동네 나라가 뒤비져 버렸어. 뭘로? 다윗 때문에. 그래서 많은 여자들이 달려나가서 춤을 추며 찬송을 부를 때에 손뼉을 치면서 가사가 뭐든가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그랬어. 할렐루야. 자, 여기는 사울이요, 여기는 다윗이요. 내가 이래 손을 들거든 얼마? 여기 손을 들면 얼마라고 했어요? 자, 역시 소리가 이쪽이 낫네. 저기 나. 오늘 여러분이요. 천천만만이라 했더니 왕궁에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가 천천만만했었는데 앞에가 누가 붙어? 사울이 붙고 다윗이 붙어. 그럼 자기는 얼마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 어린 것이 무슨 만만이고 자기는 왕인데 뭐 천천히냐? 화가 난 거예요. 시기 질투가 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온유하고 사랑했다고 한다고 하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야 다윗이 참 훌륭하구나. 하나님은 의지한다는데 어린 것이 어디서 저런 믿음이 나오냐. 아이고 하나님 나 불쌍합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도 믿음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정말 온유한 마음을 주시고 이렇게 했다라면 여러분 사울이 그런 비참한 사울이 비참한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먹기 달린 거예요. 그래서 시기를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는 약속은 했어. 골리앗을 물리치면은 상급으로 뭘 준다고? 자기 딸을 줘서 사위 삼는다고. 그래서 다윗이 사위가 됐어. 다윗이 사위가 돼가지고 그 집에서 살게 됐는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보기 싫어. 밥 먹는데 앉아서 같이 먹는데 10,000,000짜리 하고 1,000,000짜리 하고 둘이 밥을 먹으니까 영 사울이 막 그냥 괴로운 거야. 제가 견딜 수가 없는 거야. 나는 하나도 못 죽였는데 저거는 막 10,000,000을 죽였다고 생각하니까 사울이 그냥 막 양심에 갇히게 되고 모든 것이 막 눌림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밥 먹다가도 단돌을 빼가지고 단칼을 던져가지고 사위를 죽이려고 했지만 얼마나 날랜지 그 싹 피해버렸다고요.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 여신다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한번 쳐다보세요. 피할 수 있겠는가 못 피하겠는가? 칼이 날라오면 피하겠어 못 피하겠어? 사탄이 탁 때를 따라서 칼을 던질 때 피하겠어 못 피하겠어? 못 피하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할 때요 어떤 마음으로 계엄을 했는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뉴스에 다 나와서 정말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국가 반란자들을 한다고 했더니 반란자가 누구냐고 또 난리가 났어. 그래서 걸리는 게 누구요? 자기들이 걸리니까 걸리는 게 누구냐고.
이재명, 난 잘 모르는데 저 강정희 권사님이 이재명이라고 그랬어. 그 죄명이 뭐요? 죄명이 잘 써야 돼. 지어서다가 있으면 죄명인데, 지금 말하는 죄명은 지어서다가 밑에 오자에다가 있는 거예요. 죄명이 뭐요? 이재명이가. 죄명이 뭐요? 잡범이요. 잡범, 대도도 아니고 잡범이요. 차라리 대도 같으면 괜찮지. 근데 나 이거 지금 여기 내가 지은 거 아니고 국정감사 하는 데서 그 나온 사람이 이재명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니까 앉아있는 국회의원들이 막 소리를 질러. 네가 그렇게 우리 그냥 수장을 네가 그렇게 뭘 하면 되느냐 이러니까 수장이고 뭐 간에 그거는 잡범 아이가. 잡범이라고 잡범. 오늘 여러분 대도 같으면 몰라도 잡범이거든. 오늘 그런데 이제 넘어갑니다. 잊어버리고 이야기 들어서요. 오늘 여러분 정말로 사울과 다윗이 앉아서 밥 먹다가 사울이 자기 사위가 되는 어린 것을 갖다가 단도를 던져서 죽이려 했지만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착 이렇게 만들어줬는데, 이번에도 여러분이요 지금 온 세상에 난리가, 세계가 난리가, 뉴스거리가 난리가 났어요. 윤석열에 대해서 난리가 났고 대한민국에 대해서 난리가 났어요.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이래 나와요. 지금 미국에서부터 시작해서 민주주의의 기본이 대한민국이다, 윤석열이다 이렇게 나온다니까. 나는 모르는데 앵커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소개를 시켜주더라고요. 소개를 시켜줘. 예. 그래서 지금 온 세상에서 난리가 났어요. 처음에 데모 났을 때는 아주 심각한 이야기들을 했어요. 대한민국은 이제 뭐 어렵다, 망했다, 이제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제 어제 저녁에는 지금 세계 뉴스가 정말로 대한민국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기본이다 이렇게 나온다.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그 기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해외 특파원들이. 오늘 여름 피할 길을 하나님이 여시하지. 이 나라의 이민족이 아무리 뭐 공산자파, 뭐 좌파들이 주체사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권세가 있다고 해서 문신지 이신지 할 것 없이 그들이 아무리 그래 해도 누가 계셔?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계신다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어.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는데, 어제도 여러분 국회 앞에서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대학생들도 많이 모였더라고. 많이 모였어요. 그 사람들은 누구 편이에요? 뭐 때문에 모였어요? 탄핵하라고 국회에서 모였어. 그래서 이제 강화문 강화문의 식구들은 갈 수가 없었어. 자리가 없을 뿐더러 가서 부딪히면 안 되니까. 그래서 강화문 식구들 어디 있어? 강화문에서 모였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이 왔는지 국회에 모여있는 좌파 그 덩치하고 강화문의 정강훈 목사님 덩치하고는 골리앗과 다윗 차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왔어요. 근데요, 오늘 아침에 잠깐 내가 봤는데, 나오기 전에 혹시라도 싶어서 잠깐 봤는데, 그 국회에 모이는 그 반대파에는요,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네. 중국 사람들이. 그래서 탄핵이라고 하는 깃발을 들고 있고 촛불을 들고 있는데, 촛불이 꺼지지 말라고 옆에 돌려놓은 문종이 같은 돌리는 거 바람막이가 있잖아요. 그게 중국어로 돼 있다는 게, 한문으로 썼다 그 말이에요. 중국어로 됐다. 그래 택시 기사들이 신고를 했대요.
하도 중국 사람들이 많이 타고 강화문 가자 그래서 뭐 한다고 중국 사람들이 강화문으로 막 간다고 이제 신고를 많이 했대요. 예. 택시 기사들도 정보원이거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은 어떻게 하든지 열어주시는데,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면 안 돼요. 다윗이 이런 일을 당할 때에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은 사울 장인어른 집에서 놔두고 도망을 가서 피신을 하는데 어디로 피신하느냐? 그게 56편이에요. 피신했어. 자, 읽어보세요. 1절 말씀부터. 하나님이여,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나의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히 치는 자가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라. 자, 보세요. 정말로 나를 삼키려고 하는 사람, 죽이려고 하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 누가? 왕이, 권세자가, 장인어른이, 오늘 여러분 민족 중에서 최대빵이 나를 이렇게 하니까 도저히 나는 견딜 수가 없어서 누구만 의지한다? 나는 주만 의지한다고 그랬어요. 그래, 주만 의지한다고 하면서 거기서 주만 의지했다가는 또 칼 맞아 죽으니까 나와서 도망가서 피난을 했는데 그 피난해서 찾아간 곳이 어디냐? 도망간 곳이 어디냐? 골리앗의 고향으로 갔어. 골리앗을 누가 죽였어? 다윗이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가서 찾아가 보니까 골리앗 고향이야. 그 고향 사람들이 또 다윗을 보자마자 누구 생각해? 자기의 골리앗을 생각해서 다윗을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오른쪽으로 가도 왼쪽으로 가도 길이 다 막혀 있어. 도저히 이건 어떻게 피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피할 수 있는 데는 어디밖에 없어? 주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정말 앞뒤가 다 막히고 동서남북이 다 막혀도 우리에게는 터진 데가 하나 있어요. 어디가 터졌어요? 하늘을 향해서 터져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도와주시는 줄로 믿어요. 분명과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왔을 때는 주만 바라보면 돼요. 자, 옆에 보시고 옆에 서로 한번 보세요. 두려움이 올 때는 누가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요, 정말 저한테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해요. 여러분만 오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전화가 와요. 전화가 올 때는 뭐 별 관계가 없는데도 전화가 오는 분들은 뭐 때문에 전화가 와요? 아파서. 체험이 있구만. 아파서 뭐가 안 되고 뭐가 답답하고 자기가 사람하고 관계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하려고 했던 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뭐가 안 되니까 목사님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다 안 되는데 누구만 할 수 있어? 목사님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전화했지. 그렇잖아요. 말이 그래 해야 되지, 바르게. 그러고 난 다음에 목사는 누가 해요? 목사는 스스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자신이 맡겨도 되겠지만은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목사님 좀 맡아주세요. 목사님 좀 고소해 주세요. 목사님 좀 상의해 주세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도 참 감사하고 고맙고 뒤돌아보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들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지요. 자유를 누린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피할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오. 다윗은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누구를 의지한다? 주를 의지한다. 주를 의지한다. 그러면 주를 의지한다는 것이 뭐냐? 그 다음 절 읽어보세요. 4절 말씀. 내가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적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어서는 뭐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말씀을 찬송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말씀을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말씀을 찬송한다고 그랬어. 말씀을 믿은 다음에 너무 기뻐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린다는 거예요. 찬송을 올린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요, 이 세계의 음악 중에서 명곡이다 하는 모든 과거의 모든 베토벤이나 슈바이처나 이제 하이든이나 핸델이나 이런 분들이 모든 걸 할 때에 정말로 그 대상이 누구였어요? 대상이 다 하나님이었어요. 세상에 좋은 그 유명한 그 명곡 음악은 하나님이 대상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올렸더니 그것이 오늘날 세계에 퍼져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이름을 드러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분명코 예수를 통해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래서 우리의 갈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런 두려움이 올 때에 두 번째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8절 말씀 가서 읽어봅시다. 8절 말씀. 나의 유리함을 다 시작. 아멘. 나의 유리함, 유리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정신없이 방황하고 헤매고 우러 갔다 좌로 갔다가 정말로 길을 못 찾는다는 이야기예요. 방향을 못 잡았을 때, 그때 오늘 여러분, 내가 유리함을 주께서 뭐 했다고? 다 보셨다 이거야. 내가 얼마나 방황하고 내가 얼마나 정말 이렇게 앞뒤가 다르게 했는지 이걸 다 보셨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뭘 보였다고? 눈물을 주께 보였다고 그랬어요. 그럼 사람이 눈물을 보였다는 말은 우리가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기도한다는 이야기예요. 기도한다고. 그래서 그 밑에 말씀 여러분이요. 자, 주의 병에 뭘 담아?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오늘 주의 병에 내 눈물을 담으라는 말은 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주시옵소서, 받아주시옵소서 그래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요, 그 어려운 고난을 당할 때에 정말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도의 축복은 기도예요. 성도의 무기는 기도예요. 성도의 자산은 기도예요. 오늘 교회의 자산도 기도고요. 나라의 재산도 기도예요. 오늘 여러분이요, 정말로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누가 어떻게 됐다, 잘못됐다, 잘됐다, 그런 비판은 들을 필요는 없고 정말로 잘하는 일이 하나 있다면 여러분, 대한민국의 광화문 광장에 뭐가 피어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 정말 대단하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고 또 살아야 되려면, 살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지.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힘들어요. 기도하는 것을 어디다 비유해놨어요? 해산하는 고통에 비유해놨어요. 정말 여러분 해산하실 때 얼마나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그 뒤에는 기쁨의 눈물이 흘리는 거예요.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요, 이제 우리는 정말로 낙심할 일이 없어. 근심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들으시어서 오늘도 이번에 정말로 이 사건을 통해서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다 안 된다고 했어요. 다 탄핵된다고 했어요. 한동훈이가 막 단도로 만나가지고 대통령 물러나세요. 한시적으로 물러나세요 하고 그렇게 했어요. 세상에 그럴 수가 있어. 근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누가 이겼어요? 대통령이 이겼어요.
온 세계의 대통령이 정말 지금 뜨고 있다니까. 윤 대통령이 뜨고 있어. 대한민국이 뜨고 있어요. 앞으로 이제 갈 사람들이 몇 사람 있어요. 몇 사람이나 있어요. 오늘 여러분, 윤 대통령이 뭘 위해서 이번에 계엄을 했다고 그래요? 예? 선거, 부정선거 때문에. 그걸 다 지금 들고 나왔는데, 어제 보니까 명단이 나왔는데 87명이더라고. 부정선거에서 걸린 사람이 87명이라고 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창원에도 한 사람이 있대. 창원에도 한 사람이 있어. 그 우리 동네 사람이야. 이러다가 이름까지 나올라. 나중에 나오거든 보세요. 나오거든 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정말로 이거를 나라를 바로 세우려고 정말 바로 하려고 이번에 혼자서 정말 힘쓰고 애썼는데 뭐 욕은 먹겠죠. 근데 그 욕은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아 배가 안 터지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정말 여러분들이 날마다 얼마나 기도했어요.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어요. 정동수 목사님이 계엄령 하자마자 막 그때부터 나와가지고 그 자기 유튜브에다가 전국의 성도 여러분, 전국 교회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뜨겁게 외쳤어요. 뜨겁게 외쳤다니까. 오늘 서울서 외치니까 다 들리지. 창원서 외치봐야 들리지도 않아. 그래서 나는 우리끼리만 기도하자고. 우리끼리만 기도하자고. 그냥 하루에 3번씩 기도했는데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빨리 끝난다고 했는데 꼭 언제든지 빨리 끝난다고 마음만 먹고 내려오면 길어져. 오늘 또 이렇게 길어져 버렸어요. 미안해요. 12시에 딱 마쳐야 되는데 못 견뎌서 간 사람도 있어요. 너무 길어가지고. 나가는 사람 내가 머리를 딱 잡았어야 되는데, 붙잡아야 되는데 내가 놔뒀어요. 그래서 그때 마쳐야 되는데 할 말은 하고 끝나야지. 밥을 한 숟갈 좀 덜 먹고 조금 늦게 드시면 어때요? 아주 2시에 또 모여야 되는데 2시에 모여야 돼. 어쨌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옆에 보십시오. 손 한번 잡으시고 이 손은 하나님이 잡으신 손입니다. 이 손은 하나님이 능력 주신 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저희 머리와 나라와 민족 위에 피로값지고 세우신 제단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